앞에 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자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일로 슬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인해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음으로 인해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새로 선택된 사람을 나타내는 예선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이티라는 단어는 기쁨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특별한 선택의 행위를 뜻할 때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기뻐하심으로 택정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거절하시면서 이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사울보다 나은 자를 찾으시겠다고 선포하였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신정 왕국을 이룰 자임을 예시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수완이 좋고 인물이 출중한 사울 왕은 조건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주의 통치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이어갈 자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왕이 될 사람입니다.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로 선언하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경우 그 일은 반역 행위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새와 그 아들들에게 제사를 청하러 왔음을 전하라 하시며 합당한 구실을 주어 사무엘의 염려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해법을 구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서 파라오에게 불려가서 히브리 여인은 강하여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6절에서 9절에서는 다윗의 형들이 왕의 후보로서 테스트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서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택정자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에 사울을 택했을 때 가졌던 평가 기준으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나 7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밝히시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선언하십니다. 7절에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본주의적 판단 기준을 버리라는 의미로서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던 사울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압을 버렸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별다른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엘리압에게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버렸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마하스는 사울을 거부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로서 엘리압은 단순히 다윗의 장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같은 자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의 차이를 언급하십니다. 외모는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람의 외적 용모, 신장, 가문, 학문 등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 겸손, 신앙, 인격, 진실성 등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런 언급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다윗의 형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선택되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말제인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말제는 히브리어로 하카탄인데 가장 어린 이라는 의미 외에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당시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가장 큰 키와 대조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아버지 이새도 왕을 택하는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다윗이 선택되는 장면을 볼 때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자질보다는 그의 외모를 보고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TV 방송국에서 20대 여성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정치적 능력은 모르겠지만 단지 외모가 잘생겨서 뽑았다는 인터뷰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인터넷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의 대통령 외모를 보고 칭찬했습니다. 외모만으로 대통령다운 사람이 선출되었다고 열광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은 우리 인이라며 대통령을 연예인이라도 된 양 애칭으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고려 연방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고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산인기 호치민이라고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상적 배경이나 정치적 능력을 보기보다는 외모를 찬양하며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용어 중에 대깨문이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신조어입니다. 많은 남한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를 조롱하는 말로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깨문이라는 말은 문재인 지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 사람이 선택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만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결과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간첩으로 활동하던 탈북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노동당은 90년대부터 남한의 지식인들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대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활력이 두드러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조국, 문재인 등 외모만 보면 얼마나 꽃중년입니까? 그들이 또한 대한민국의 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가의 재정을 풀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란 명목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사람을 정부가 돕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이 필요도 없는 부자도 보편복지라는 명목으로 국가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꽃미남으로 구성된 여당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민심을 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장해제하며 혈맹인 미국을 멀리하면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일종의 쇼를 보고 감성적으로 찬양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정치꾼들은 대중의 이미지 삽식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집단 최면에 빠지게 합니다. 정치꾼 모 씨의 구두는 유명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오래 신어 자연히 줄어든 것이 아닌 일부러 뒷굽을 집어뜯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진을 보고 검소하다며 찬양합니다. 정치꾼 모 씨의 가방도 유명합니다. 장관 지명을 받고 청문회에 나올 때 누더기 같은 가방을 들고 나와 사람들로부터 청렴하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 3개월 전만 해도 카메라에 멀쩡하게 잡히던 가방이었습니다. 49억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마친 정치꾼 모 씨는 부자들이 부를 나누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5채의 집과 3대의 자동차가 있지만 굳이 아반떼를 타고 다니며 검소한 척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보여주기식의 이벤트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중을 선동하기에 아주 유효한 기술입니다. 단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한 의원이 자신은 돈이 없어 커피 전문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엄청난 후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쇼를 할까요? 단지 가난이나 서민의 삶을 체험하고 싶거나 알고 싶어서일까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외모만 보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권력 창출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으려는 것 또한 권력자라는 외모, 이생의 자랑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가운데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환호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정의와 법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혹시 성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계라는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래 얼굴을 잃어버려 고유한 자신의 얼굴이 없습니다. 외모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외모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게 사람의 한계이지만 성경은 외모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죄라고 단정합니다. 궁금하시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메모했다가 읽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바른 성경으로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부자라고 더 존중하는 것이 상례지만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편드는 것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도 외식으로 보고 정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도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경고하십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착한 것입니까? 부자는 무조건 악한 것입니까? 남들보다 못 배웠으면 무조건 순수합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우면 사악하고 부활합니까? 이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사람과 세상을 나누고 단순한 흑백 논리, 이분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공산당이나 집단관계에 휩쓸려 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나 그러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배운 사람, 부자는 척결합니다. 대중에게 증오하게 만들고 죽이자고 선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해야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2분의 1을 적화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면 어리석어지고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에 빠지면 외모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사람의 의도와 행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숨겨진 10개의 물속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이 그들의 상전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상전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며 하나님이 너희 수고에 대해 지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에서 사람을 선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항상 뚫어져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 하듯 할 때 종의 일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실제로 행한 것이 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은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에 세상에서 수고 역시 중심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직업과 빈부와 남녀는 하나님 앞에 귀천이 없습니다. 외모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주부나 의회 의원이나 하는 일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고 누더기진 발사기를 하고 있는 두만강 탈북자나 맨하튼에서 3억 월세를 내는 기부인이 각 사람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그저 동등할 뿐입니다. 남자나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행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막내 아들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자와 곰의 이빨에 물린 양을 되찾아올 만큼 성실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며 뒤돌아보면 자신도 모르게 결산할 시기가 있습니다. 한참 일하는 젊은 시절은 잘 모르지만 중년의 나이가 그렇고 노년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이 많이 있고 무엇을 했나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지금 현재의 결과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보시지 않는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다면 내 일평생이 작은 식품 가게에서 평생 생선을 팔았어도 존귀한 삶이며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느라 손에 물 맞을 날이 없었던 전업주부로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온 삶도 존귀한 삶입니다. 제 사무의 위아할머니께서 9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2년 됐죠. 그때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사모가 증손주를 데리고 그때 한국에 가서 할머님을 뵙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나는 소뚜껑 운전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삼시세끼 식사를 만들고 정성껏 상을 차리는 일을 하셨답니다. 휴가 나는 자녀들의 가방에 손수건과 양말을 여벌로 챙겨 넣으시고 구두까지 깨끗이 닦아 현관에 두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님께서 어머니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뒷모습과 천국에서 엄청난 찬양과 환호 속에 어머니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94세에 몸을 못 가누고 치매까지 왔으며 일평생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 평범한 주부지만 천국에서는 영웅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으로 칭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마지막 장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호흡이 있는 한, 숨을 쉬는 한, 살아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삶과 상황이 주권자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종이던 자유자던 부름을 입은 자리에서 범사에 주님께 대하듯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천하신 할머님은 연세가 많아지셔서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콩을 가득 담은 컵을 하나 가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괴롭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콩을 하나씩 꺼내서 빈 그릇에 넣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파의 작은 노력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고 자신을 지으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욕 세종교회 모든 성님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사셔서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